오늘은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숫자에 대해서 3분 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비하인드 같은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임박한 직로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적 해석을 하고 또한 휴거가 이렇게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화 속의 여러 장면들은 갑자기 내 친구나 동료들이 사라지거나 혹은 사건과 사고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기장이 사라져서 추락을 하거나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로 영화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 1992년에 있었던 한국의 다미선교회 사건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사회적 피해를 보기도 하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줄임말이죠. 그들은 휴거가 1992년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고 목사님 자신이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라는 주장을 가지고 곧 있으면 임박한 종말론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성도들을 겁을 주었고 또한 돈을 탈취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사회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환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숫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요. 환상은 왜 쓰여졌는가? 그때 당시 우리가 1세기 시대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1세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독특한 문학 묵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은유나 과장, 상징,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왜 은유를 사용했느냐? 그때 당시에 비밀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은어를 사용하고 남들이 알아듣지 못할 만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비밀 유지가 필요했고요. 또한 문학 양식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상황을 더 과장해서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어떤 환상들이 등장할까요? 2장부터 시작되어지는데 7교회의 환상, 그리고 7임의 환상, 7나팔의 환상, 그리고 7대접의 환상 등 점진적으로 심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1세기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래서 환상들 안에는 제국에 대한 강조 그리고 또 한쪽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가 들어갑니다. 대결 구도가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가 환상 떠올렸을 때 끔찍한 모습들만 그리고 두려운 모습들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실제 학자들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에서 환상 중에 핵심적인 이미지는 무엇 두 가지를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어린 양입니다. 두 번째 보좌입니다. 보좌는 주권과 능력을 상징하는데 총 3번이 등장하고 어린 양은 총 8번이 등장을 해요. 그럼 그걸 두 개를 합성을 해보는 거예요. 어린 양과 보좌. 이러한 찬양도 있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는 찬양. 그곳의 가사를 보면 후렴구가 어떻게 되어지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런 가사 구조를 쓰고 있죠. 이처럼 보좌와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안에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한 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좌에 앉는다라는 것은 왕권을 의미하고 황제를 상징을 하겠죠. 근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어린 양이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싸우는 방식은 로마처럼 칼이나 창을 들어서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싸우기도 하고 피 흘려 죽는 희생의 모습으로서 통치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조되는 방식으로 한쪽에는 무력과 힘으로서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있고 한쪽에는 어린 양이 희생과 겸손으로 섬김으로써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의 대립구도로서 환상의 이미지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더욱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바벨론은 로마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요한계시록의 언어이고 우상숭배와 로마 체제의 악함을 말하기 위해서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현했습니다. 바벨론 유수 이후에 로마에서 거주하면서 그들은 로마의 악재를 보았고 고통을 주는 완악함을 보면서 바벨론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환상 이야기를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